저번에가 아니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강의 시간에 중간쯤에 피곤해서 뒤쪽이라 등 뒤에 숨어가지고 잤거든요. 잤는데 눈 떴더니요 다 가고요. 저 혼자 자고 있는. 아니 이것들이 괘씸한 것들을.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모세와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렘넌트 비전교회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사, 사람이 죽는 거죠. 화, 세상 말로 막 꼬인다고 말하죠. 안 좋은 일 벌어지는 거. 복, 세상 말로 풀린다고 말하죠. 뭐가 잘 되는 거. 생사화복,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화,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마귀가 막 일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주권이란 단어가요, 제가 좀 와닿질 않아가지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권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권이라는 말이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 그게 주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을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자들 20만 명을요, 한국 여자 20만 명, 유부녀, 아가씨 다 합쳐서 뭐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은 그냥 1순위예요. 그냥 20만 명을 끌고 갔는데요, 그때는 주권이 일본에 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도망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안 들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권이 거기 있으니까요. 아니 내 딸인데, 내 아내인데 주권이 거기 있어요. 이게 주권이란 단어예요. 주권자가 결정하고 주권자가 진행하면 내 딸도 안 돼요. 내 아내도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주권자 결정대로요. 성씨 바꿔라 이러니까요 다 막 낚아무라 이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제조사해라 이래가지고요. 토지를 싹 정리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토지를 막 몰아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신문 보셨어요?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땅 찾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이 토지 제소를 싹 해가지고요. 이게 불분명한 땅 이걸 해가지고 막 호남 저쪽 뭐 여기 어디 뭐 그래가지고요. 땅을 몇십만 평을 일본 사람이 다 이제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농이 됐어요. 대농. 엄청난. 그리고요. 얼마나 대농이 됐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뭐죠?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 문화재들을 다 자기 집 꾸민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마당에 막 4층 석탑 막 이런 거 있고요. 예,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걸 빠져나가려고 막 했는데 석탑 이런 거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일찍 내보낼 걸. 이래가지고 이게 막 금불상 이런 것 막 내보냈는데 이게 못 나가니까요. 이 사람이 큰 결정을 했어요. 뭐 했느냐? 귀화했어요. 그죠? 한국 이름 가지고요. 그 땅 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 앞마당에 가면요. 5층 석탑인데 하나는 잘려가지고 4층 석탑으로 지금도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건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 사람인데 예, 한국 국적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땅 다 회수해서 찾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조선일보에 뭐 누가 글 써놓은 게 막 있더라고요. 이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이제 이 말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주권자가 생, 사, 화, 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먼저 할게요. 웃기지 마라. 무슨 하나님의 주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주권자다. 생. 아니 산하 제한을 하면 애들이 조금 나오고 복지 정책을 잘 피면 애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사람을 낳지 하나님이 사람을 낳냐. 생.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사.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아니, 기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오래 살더냐. 의학이 발전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 않냐. 예,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지 않냐. 복제인간 허락만 해주면 사람 얼마든지 영원히도 살 수 있다.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윤리 문제 때문에. 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화. 아니 길거리에 신호등만 하나 세워놔도 사고 날 게 많이 막아지지 않냐. 사람이 화를 막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화가 올 일이 많으니까 보험도 드는 거고 교통정리도 하는 거고 정책도 펴는 거고 정치도 하는 거고 교류도 하는 거고 화를 사람이 막는 거다. 복.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사람이 노력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만큼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거 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신용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면 더 있다. 근데 다 또 신용 지키는 사람 많으니까 신용을 지키는 거를 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앞서갈 수 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거지. 창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거는 더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이 노력하면 생사화복을 사람이 주관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본인 거예요. 이거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이걸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맞죠? 그럼 이건 틀린 말입니까? 그럼 진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사람도 이래야 됩니까? 아까 유 목사님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둘이 섞어이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신앙과 불신앙을 섞어이지 맞는 겁니까? 내가 일할 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할 건 일하고 이래 되는 겁니까?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주권, 인본주의, 이게 세상에 아주 강력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이론이요, 세상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인본주의와 사람의 주권은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 베풀어 놓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살면요,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원래 그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요, 개도 부지런하면 더 많이 먹습니다. 새도 부지런하면 더 많이 먹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했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밖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인 요 세 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일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300% 일해야 돼요. 그죠? 렘넌트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렘넌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거짓말 안 할수록 좋습니다. 렘넌트는 규모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일반 은총, 이것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은총 가지고는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일반 은총 가지고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가 않아요. 일반 은총으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인 특별 은총, 이 안에서 하나님이요, 주권자로서 일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느냐?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생사화복을 다스린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어느 정도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죽은 아이한테 하나님이요, 죽일 계획이 아직 없어요. 죽었는데, 애는 현실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주권자가 죽일 계획이 없어요.
애는 심장 멈췄는데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요. 왜요? 주권자가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요,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경 보니까 살짝 짜증내십니다. 그죠? 그러더니 명령하시니까 멈춰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권자니까요. 그죠? 이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주가 운행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두 번째로는요,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다 정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건희를 구원하셨으면 헌금도 많이 할 텐데 돈도 별로 없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 줄 잘 선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죠? 돈으로 따지면은, 예, 성품으로 따지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이런 소심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저를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정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정하신 것이 오늘날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 또 우리 편에선 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나타나는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는 게 전도,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발견되는 게 구원.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지금은 구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영접하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크게 작정해 놓으셨느냐? 세상의 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 미국은 무슨 역할을 할지,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할지,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할지,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때 최종에 어떤 역할들을 할지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 끝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렘넌트 비전교회도 작정 가운데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 그 렘넌트 비전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 속에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렘넌트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20대로, 누구는 50대로, 누구는 70대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금 여기에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드로 장로는 이드로 장로로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인생이 있었고요. 모세는 모세로서의 자기 인생이 있었고요. 후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로서, 갈렙은 또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갈렙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었어요. 그걸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액 일점도 변개치 않고요,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완성시키세요. 제가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헤비메탈 했었고요. 대학교 학부는요, 유아교육학과 들어갔어요. 아무튼 인생이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원장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요. 같이 전사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예, 다락방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커서 뭐 할까? 이렇게 애들끼리 생각해서요. 다들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친구 놈 하나는요.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지금이요. 미국에서요. 되게 큰 구세군 교회 목사예요. 예, 정말 잘해요. 그리고 다락방도 제가 연결해가지고요. 다락방 훈련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구세군 안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여자애 하나는 피아노 반주하던 애인데요. 자기는 선교사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선교사 하고 있어요. 예. 또 친구놈 하나는요. 자기는 찬양 사역자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놈은요. 신학교를 어서 다락방 접했었는데도 신학교를 어서 뭐 이렇게 그 유목사님 말하시는 3개월 코스 뭐 이런 신학교 있잖아요. 뭐 아무튼 이놈은 좀 막 이상한 짓 자꾸 하고 그러더니 어서 대안학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또 찬양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놈은 참 그런데 저는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장로에서 니들 다 도와줄게 이랬거든요. 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요. 장로에서 다 도와줄게 그러다가 끝끝내 돈 벌려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아무튼 막 유아교육하고 막 그랬는데요. 끝내는 하나님이요 목사로 작정.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 안 하려고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전도사 그만두려고요. 예,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요 다락방 그만두고 싶은 사람 팀 사역 전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두고 작정하신 작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정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4장에는 사단하고 싸우시죠. 금식하시면서 그 승리하시고 5장에 산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죠. 5장, 6장, 7장. 그죠? 그래서 6장, 7장, 8장 산상수훈이죠.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쫙 가르치십니다. 거기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니네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니네들의 관점, 니네들의 수준, 니네들의 생각으로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 뜻은 하나님이 정한 뜻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작정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걸 붙잡고 기도해야지. 예, 내 수준으로 꿈꾸면서 기도하는 건요. 저처럼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전도하실 때 아나니아가요.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은근하게 말 돌려서 말합니다. 주여 저 사람들은요. 저 바울 저 사람 내가 들었는데요. 며칠이 안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아직 자기 사명 발견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계셨어요. 그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요. 귀중한 사무엘 선지자님 오신다니까. 쉽게 말하면 유목사님이 지금 렘넌트 비전교회 오신다니까. 예, 저기 애기들 저 나가 있어. 저 유아실로 가 있고 조용히 하고 저 첫 커튼 닫아.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다윗은 내보내놨어요. 예, 형님들은 쫙 있었고 다윗 넌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죠? 어린애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렘넌트 비전교회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수준을, 우리 자녀들 수준을 내 수준으로 정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작정이 이루어져요. 내 인생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이거에 꽉 발목 매여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도요, 다락방 막 하다가 다락방 문 닫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인생이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얽매였었거든요. 그런데 각인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 요셉이요, 자기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뜻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죠? 해달별. 다윗이 내가 왕 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단 너는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내가 왕 될 거야. 그래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래서 혈투의 싸움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에 방향 맞춘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만 거기에 덤빈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셔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인본주의하는 사람의 주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를 절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일한 만큼은 뭐가 되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혁신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 뭐가 되니까 그게 그 뜻대로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때,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언약이 성취될 때는요, 인본주의가요 절대로 하나님 뜻을 못 막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 1번, 사람의 주권 2번, 여기 2번이 있어요. 3번, 여기 2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중간에 있는 걸 보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작정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 그래서 옛날에 중세 카톨릭의 기록에 보면요, 카톨릭 성당의 계단이요, 뭐 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08개더라고요. 그때 책 읽어보니까요. 그 108개 계단을요, 예, 이렇게 수도승들이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게 높으니까 막 다리가 아프지만 올라가면서 그 묵상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요, 자기가 나는 이걸로 부족해.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뭡니까, 그 어른들 건축에서 그걸 도끼다시라고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까요, 막 이게 핏자국이요 막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요, 핏자국이 나지만 거기를 막 무릎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니까 정강이부터 막 다 까져서 피나고 그러는데 108개월 끝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은 거예요. 종교.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러라는 말도 없는데 자기 혼자. 성경에요, 담배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요, 막 담배 끊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것 같고요. 예. 담배 피면요, 막 하나님이 너무 막 낙심하실 것 같고요. 내 벌 받을 것 같고요. 그럼 너 혹시 담배 피는 거 아니냐? 예, 안 핍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스스로 종교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막 담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다가 담배가 끊어지면 막 할렐루야 하고요. 예. 그리고 담배를 막 하는데 그러다 한 번은 몰래 피우지. 그래서 담배 한 번 팍 피면요 하나님 벌써 봤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벌 받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요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제 혼자 쇼하네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안 피느냐? 예. 아니 너무 많이들 오해들 하고 있으니까 굳이 피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안 피는 거죠. 그죠? 아니 초콜릿 먹는 것도 자꾸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해되니까. 그 종교는요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그거를 막 행해보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도도 종교로 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요 그 사모를 또 종교로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정한 뜻. 뭐 그 종교로 하던 그러다가 복 받는 거죠. 그 종교라도 사모를 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성경에도 없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까 싶어가지고요 열심히 뭔가 하나님 비위 맞추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잘 되겠지, 오늘 내 자식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는요 복음도 아닌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실 거야. 선행, 구제, 봉사, 렘넌트 언약 때문에 주일학교 봉사 이런 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선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서 봉사, 용서 다 좋은 거죠. 예의 바름, 착함 이런 거를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요. 교회 안에요. 다 막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막 이러면요. 교회가 되게 화목해 보이고요. 예의 발라 보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같이 보이고요. 불신자들이 이런 교회 보면요. 야, 저 교회 참 좋다 이래요. 그죠? 절대로 흑암은 안 꺾입니다. 제가요. 컨셉을 좀 보세요. 저는 좀 착한 쪽이거든요. 예. 이래가지고요. 제가요. 신기한 걸 봤어요. 저희 교회 안에 착한 파가 있고요. 좀 이기적인 파가 있어요. 그 착한 파가요. 저것들 진짜 저것들을 교육자라고 막 이러면서요. 자기네 우리끼리 모여서 막 통닭 뜯어가면서 우리는 절대 술 안 먹으니까. 담배도 안 피니까 통닭 뜯어가면서 저것들은 담임 목사님 모르게 뒷구멍에서 저 한 잔씩 마시고 저것들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쟤네들이 삼합이랑 막걸리랑 마셨대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저런 것들이 막 이러다가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또 웃으면서 막 같이 놀아주는 척하다가 또 우리끼리 모셨을 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꼭 득세는 그 사람들이 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이렇게 아부하고 이래가지고 다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다 중요한 자리 다 맡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이 오면 우리도 때가 오면은 선한 걸로 교회를 막 이랬거든요. 같이 그걸 제가 막 그 짓을 같이 막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였느냐? 저 못된 것들을 다 때려잡는 거. 그러니까 착한 놈들이 더 잔인해요. 착한 놈들이 일을 더 많이 갈고요. 착한 것들이 착하다는 컨셉으로 더 잔인해요. 못된 놈들을 가차없이 처단할 날만 꿈꾸고 있어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되게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럼 창조, 예정,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날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업하시는 분은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작정하신 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죠?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렘넌트는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정하신 렘넌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내 인생이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작정이요, 이루어진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두고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느냐? 유다가 언약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유다가요, 야곱에게 장자인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죠?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잖아요. 그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언약의 씨고 메시아의 씨고 복음의 씨라는 사실을 유다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들이요, 다말이랑 결혼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후손을 못 낳고. 그 씨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물을 짜 해가지고요, 다시 둘째 아들한테 씨를 주라고 했는데 이 유다가 언약이 희미했는지 아들들이요, 그걸 안 해요. 내가 왜 형수랑 살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를 다시 형수를 줬어요. 왜냐면 문화와 습관이니까. 언약을 안 붙잡고. 셋째가요, 언약을 소중히 안 여겨요. 그래가지고요, 이 다말이 씨를 못 받아요. 이래가지고 이 다말이 언약을 못 받고 막 이러는 이런 집안 분위기를 요셉이 본 거예요. 아니, 저 형이 이 귀중한 메시아 언약을 저거를 소중하게 안 여기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인생의 뜻을 자꾸 하나님 뜻을 거부하네. 형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만 애타고 언약의 주인공들은 저 애타지도 않나 봐. 저 어떡하지 그러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달별 꿈을 주시면서요, 네가 언약의 계보를 이어라. 유다가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유다의 씨를 보존하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구나. 유다의 씨를 내가 지키고 보존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달별이 저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내 인생에 작정된 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중직자. 그죠? 이거를 요셉이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 언약 잡자마자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언약 잡자마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곧장 팔려가요.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곧장 팔려갔는데 요셉이요, 여기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사건을 안 봤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놈의 괘씸한 형들, 이것들이 진짜 나한테, 이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이제 농사 짓고 창고 만들고 이런 거 하죠. 나중에 7년 흉년 때 창고를 짓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작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정해져서 요셉에게 주어졌거든요. 네가 해달별이 저라는 그런 인물이 될 거다. 그래서 메시아의 씨를 보존하는데 네가 중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요셉이 언약으로 잡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요, 작정된 그게 나중에 요셉이 30살이 되는 해, 요셉이 30살 때 이루어질지도 몰랐겠죠. 그죠? 어느 날 이루어질 줄만 알았지 30살 그날에 이루어질 줄 몰랐겠죠. 근데 그날이 왔을 때 작정이 그날 한꺼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날이 오기 위해서 오늘도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뚝딱 작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작정이 이루어지고 내일도 작정이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도 작정이 이루어지고 작정된 날이 이루어져서 그날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작정된 날을 사는데요, 여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얘기로 말하고 있는 얘기로 말할게요. 없는 얘기로 말하면요, 요셉이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아직 잘 모르는 소족장에 그냥 노예 애가 끌려온 거예요. 이집트에요. 얘 보고 창고 짓는 거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요셉이요, 막 기가 차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창고 짓다가 벽돌 쌓으라 그랬는데 벽돌 제대로 못 쌓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채찍 맞은 적도 있겠죠. 그죠? 창고 짓는데 환풍 제대로 못 시키고 창문 막아가지고 곡식 다 썩게 만들어가지고 한 3일 굶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날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날이 죄와 저주가 다 끝났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날 언약의 관점으로 안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지? 이렇게 보이는 날이지만 사실은 그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날이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 인본주의 기준으로 오늘 손에 되게 받네 이렇게 보느냐,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되게 많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죠? 온통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 나는 것도요, 다 이걸로 싸웁니다. 이걸로 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다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잖아. 저러면 안 되잖아. 쟤는 왜 저러니? 뭐 이런 걸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오늘을 살아가는 중직자는요, 하나님의 작정된 날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된 날을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3가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되고 하나님 떠나고 그다음 지옥 권세에 붙잡히게 됐죠. 죄와 저주에 묶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아담은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겠죠. 제 생각에는 아담은 아직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 받은 언약,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이걸 딱 붙잡은 거죠. 이걸 붙잡고 이 언약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지 종교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벨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여러분, 자물쇠를요 자꾸 다이아몬드로 돌린다고 열립니까? 자물쇠를요 금으로 돌린다고 열립니까?
자물쇠는 열쇠를 꼽아야지 돌아가는 거죠. 그죠? 약속된 그 열쇠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건 봉사, 용서, 예의, 착함, 선행, 구제 어떤 걸 써도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 이걸로만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지내는 아벨은 하나님이 만나지고, 굳이 어떤 제사가 더 정성 들어가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그 탈곡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제사 지내면 곡식이 훨씬 정성 들어갑니다. 근데 언약이 아니었어요. 조금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요.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그냥 과하게 표현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대추차를 마셔야지 마귀의 일이 멸해질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요, 우리는 저쪽에서 지금 대추차 끓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맛있죠 이러면서 집회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대추차 마셔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언약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멸절하리고 정하시고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럽니다. 그래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방주가 언약이에요.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삽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또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 모세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리고 희생제사를 지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걸 언약으로 다시 주세요. 그 다들 피 바르는데 옆에서요, 누가 방주 만들고 있으면요, 그죠? 그 시대 언약하고 안 맞죠? 요즘도요, 아직도 아라랏산에 방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신앙으로 하는 건 맞지만 언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그리고 피제사로 이어오신 마지막 언약의 완성자,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림자의 실체, 모든 것의 주인공,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땅을 짓고 오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아담 때부터 믿었고 마지막까지 믿어야 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하나님 자녀는요, 작정된 오늘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랑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언약이 없으면 오늘이랑 나랑 안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작정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이냐? 오늘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내 죄를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열려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언약은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메인은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한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오늘에 맞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강단 메시지와 우리의 일주일을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어머니들이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오늘 엄마가 신발 사줄게, 시장으로 와, 이러면요, 5시에 와, 그러면요, 엄마는요, 말도 5시에 오라고 약속했고, 그죠? 몸도 5시에 거기 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작정하셨고, 오늘을 작정해 놓으셨고, 그거에 맞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는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랑 나랑 맞아요. 오늘이랑 나랑 맞아요. 골리앗이 아까 잠깐 말했죠. 골리앗이 앞에서 나라를 망하게 할 때요, 사울 왕은 오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오래된 각인된 걸 보건대 저건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형들도 오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오래된 각인된 상태로 보건대 저 사람 3m짜리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려면요, 반드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의 언약이 있어요. 이건 세계복음화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약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요 밑에 쓰여지는 거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올 거고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늘을 연결해서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언약이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어야 오늘이랑 나랑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부터 이게 삼오늘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까 유 목사님이 전도 해놓고 복음 그러셨죠. 복음 안에 있으면 되고요. 오늘의 언약은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이나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미래의 언약은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문을 여시는데요, 이게 이제 전도인데요, 삼오늘을 반드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보고 예비된 영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전도는요, 절대로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카톨릭 팀들, 요 사람들이 막 문이 열리는 게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요, 너무 쉽게 들어가지는데요, 요것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꼭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요,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내 자식이어도요, 내가 말한다고 이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어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말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예, 너 일로 와봐 해서 말한다고 이게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전도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반드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을 딱 붙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모늘이 시작되면요, 반드시 성도님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성.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요, 막 노방 전도를 시작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누려지면 어디로 가시느냐? 주부는요, 아이들 밥 해주러 가세요. 예,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업을 더 300% 잘하려고 계획 세우세요. 예, 아내는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예, 남편은요, 아내하고 대화 시작하세요. 부모님은요, 자녀랑 대화하시고 자녀들을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세요. 예, 교수님은 당연히 해야 될 교수의 일을 하시면 되고요. 예, 사장님은 당연히 해야 될 사장님의 일을 하면 되고요. 예, 전사님은 당연히 해야 될 전사님의 일을 하면 되고요. 엄마는 당연히 해야 될 엄마의 일. 예, 자녀는 당연히 해야 될 자녀의 일. 그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요, 문이 열려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모늘을 붙잡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현장과 내 지역과 내 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 복음을 받으면요, 사람이 가장 정상이 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하는데요, 문이 막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필연성. 사모늘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혀서 내가 오늘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눈은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필요한 거를 보세요. 예,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예, 필요한 걸 보세요. 아까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어디 고깃집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고기가 나왔는데 다 타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이거 너무 탔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원래 좀 타는 거라고. 예, 이러고 나오는데 제가 뭐 속으로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원래 식당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분명히 그걸 태운 종업원은 사장님한테 혼날 생각하고 우겨가지고 빨리 손님 선에서 빨리 해결해서 처리해버려야지 사장님까지 소식 안 올라가고. 예, 예, 그런 마인드로, 예, 그냥 원래 탄 거라고. 그런 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불에다 하다 보면 탄다고. 그래서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타는 게 겉에만 탄 거라고. 그럼 속까지 탔으면 큰일 나게요. 고기 테두리가 다 탔어요. 겉에만 탄 거라고. 그냥 당연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냥 먹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예, 생각도 안 했는데요. 예, 고기를 한 접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게 더 드린다면서, 예, 그래가지고 막 한 접시를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쪽에 내려놓고 저쪽에도 내려놓고 이러는 줄 알고 한 접시로 그렇게 나누는 줄 알고 이렇게 뭐 거기만 주지 말고 우리도 뭐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벌써 2접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눠주는데 괜히, 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맛있게 먹고 온 거보다 그 식당 잘하네 이렇게 더 바뀌었어요. 장로님들 그때부터 다 막 너무 화기애애지고 직원들이랑 친해지고요, 막 농담 나누고요 이러면서, 예,
뭐냐면요, 내가 이득 조금 챙기는 것보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예,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뭔가, 예, 우리 교회가 지역 안에서 이 지역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지역의 불신자들은 교회에게 뭘 원할까, 뭐가 이 시대에 이 공주 지역에 필요한 걸까,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실까, 필요한 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은 권사인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집사인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 교회에서 젊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뭘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뭘까? 예,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필요한 건 뭘까? 부장님이 필요한 건 뭘까? 내 밑에 부하 사원들이 필요한 건 뭘까? 손님이 필요한 건 뭘까? 필연성을 찾는 사람은요, 필연성을 찾고 있는데 예비된 영혼이 만나져요. 예, 이게 너무 신기한 비밀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춰주면 돼요. 근데 승리하는 건 우리가 승리해요. 사모늘이 있는 사람은요. 왜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인본주의를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고 필요한 거를 계획하고 채워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요,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세 번째는요, 절대성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실 일은 뭔가? 분명히 공주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은 다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나? 그죠? 오늘 뭐 해야 되나? 마이크 큰 거 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오늘 내가 한 번에 끝내겠어. 그럼 시간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절대성. 이걸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사모를 하는 사람이 이걸 붙잡으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3번 안 하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꾸로 쓸까요? 종교와 복음 이렇게 할게요. 그래야지 설명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종교와 복음.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까 여기 말했었죠.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을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근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종교는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 108번을 절해야 되고요. 예, 3000번을 절해야 되고요. 예, 또 49제를 지내야 되고요. 예, 목욕제계를 하고 와야 되고요. 예,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경 어디를 펼쳐보세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요, 하나님이 혼자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원래는 사람이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쌍방 간의 계약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맨날 바보짓하고 언약을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라 또 팔아먹고, 예, 막 그 사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 팔았을 때는요, 그 아비멜렉 왕인가요? 그 왕이요 하나님한테 덤빕니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분명히 당신의 종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이 문제를 펼쳤지 나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참 민망하셨겠죠.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한 방에 눌러버리십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는 내 선지자라. 그거 하나로 모든 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약속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갈멜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요, 바알 선지 이쪽 사람들은요, 막 몸을 막 해하면서요, 그러면서 막 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 중국 가니까요, 삼보일배로 러시아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가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대요. 우르무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래도 되게 멀거든요. 그걸 삼보일배로 회교 사람들인데요. 돌아갈 회자 쓰더라고요. 돌아가려고. 자, 사람이 행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그럼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렘넌트를 통해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룰 거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믿기만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세요. 왜 믿기만 하는데 인도하시느냐? 믿기 이전에 이미 뜻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전도도 안 나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찬양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노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요, 오늘을 실천하세요. 반드시 나에게 맞는 3오늘을 위해서 오늘 밤에 밤기도, 반드시 기도수첩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내 걸로 딱 정리를 하세요. 많은 기도수첩을 다 들으셨지만 그 중에 나에게 맞는 말씀 하나만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내일의 전도 스케줄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흑암을 꺾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언약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실천하세요. 그러면서 당연한 거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에 방향 맞추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8미션에 1미션, 2미션,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3미션은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요. 4미션은요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개인 전도가 시작되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모늘을요 실천하는 게 시작입니다. 반드시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떡하냐? 이거 해보신 모든 분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이 더 회복됩니다. 피곤이 더 사라집니다. 24시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신 것처럼 사모늘을 실천하시고요. 사모늘을, 이게 키입니다. 사모늘을 포럼하세요. 우리가 만나면요 자꾸 그 고깃집 거기 맛있대. 그 탔었어. 근데 막 장로님이 뭐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주로 우리가 좋아하죠. 그죠? 근데요 모이면 사모늘 포럼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예. 이것만 포럼한다 이러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예, 만나면 영화 그거 재밌대. 막 콩나물 여기 싸대. 우리 사러 갈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콩나물 사러 가서 한 30원 아끼는 것보다 이거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포럼 안 하던, 이거 사모늘 안 하던 사람이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모이면은 서로 멀뚱멀뚱 민망해하지 마시고요. 사모늘 포럼해 보세요. 어느 정도 포럼하면 되느냐? 나 사모늘 했는데 역사도 안 일어났대? 그게 올바른 포럼이라고 아까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 공부시키실 때요.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어. 그래야지 고맙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막 자꾸 정답만 맞추려고 그러고 과정은 이해 못했고 그럼 등짝 맞죠 그러다가. 그죠? 안 돼도 사모늘 포럼해 보세요. 이게 되면요 반드시 팀의 응답을 받습니다. 맨 처음엔 포럼 팀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다가는요 전도가 실현되는 팀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팀이요 나중에는요 교회의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팀의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은요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듯이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방전도예요. 그 아파트 초인종 누르는 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철면 피임 분들은 그것도 참 잘하는데 저는요 너무 창피하고요. 막 그 문 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띵동 눌렀는데 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열면은 그 다음이 더 복잡해요. 저는 좀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과천의 주공 아파트 그 저기 7단지는요 5층짜리 주공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둘이 가가지고요 제가 자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전교인 캠퍼라고 그래서 간 거니까 갔는데 꼭 권사님이 예의 있으시게 목사님 먼저 하시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5층 이렇게 누르는데 거기에요 그 교우의 집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오늘 그랬더니 그쪽 안에서요. 저희 성당 다녀요. 다닌다는데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 있게 밑에 내려왔더니요 4층은요 원불교회 집 이러고 붙어 있더라고요. 띵동 눌렀더니요. 누구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요. 뭐 그랬더니 저희 원불교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다닌대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3층. 예, 3층 갔더니요. 불자의 집 이러고 붙어있더라고요. 아 진짜였어요. 그날따라 그게 다 붙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띵동 눌렀더니 저 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절 다닌다는데 저희가 피해주면 안 되고 뭐 어쩌라고요. 저희가 더 절 다닌다는데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의 있게 교회를 욕먹이면 안 되니까 내려왔어요. 2층에 오니까요. 2층에 뭐였냐면은 2층에요. 과천교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띵동 눌렀어요. 그래도 좀 친근하잖아요. 과천교회. 저 누구세요? 그러길래 예 저희 과천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랬더니요. 저희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데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고 거기도 교회 다닌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예의 있게 또 내려와서 예 저희 교회 이름을 다 밝혔으니까 욕먹이면 안 되니까 1층 왔더니요. 드디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띵동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네 저희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겠다는데 제가 그날이요 각인돼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 권사님이랑 둘이서 정말 그 다음 계단에 또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게 이천지교회 담당하다 보니까요. 이게 믿음 없는 척은 못하겠고 이걸 띵동띵동 눌러야 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걸 권사님이 또 한 명이 옆에 붙어가지고 목사님 해 막 이러면서 또 해가지고요. 이건요 복도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동을 다 쓸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는 이제 양쪽만 있는 아파트고 여기는요 복도식이에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막 띵동띵동 누르는데요. 또 그 권사님이요 성격이요 너무 낙천적이시라서요.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띵동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럼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왜요? 막 이러면 대답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패턴을 준비했거든요. 띵동 누르고서 누구세요? 그럼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왜요? 그러면요. 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녀요. 그러면요.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라고 혹시 운명 때문에 고생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 걸리면 말고. 예. 어차피 마음 없으니까 나도. 예. 근데 또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혹시 하나님은 만나보셨어요? 이러면은 혹시 예비된 영혼이면 못 만나보면 이렇게 고민했던 영혼이면 문 열을까봐 만나보셨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를 미리 다 준비하고 가는데 이 권사님은요. 띵동 누른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내가 옆에서 불안한 거예요. 나 뭐 어떡하려고. 누구시냐니까요. 그러면 네 여기서 왔어요. 그래요. 되게 낙천적이긴. 그래가지고 그 문 탁 열면 아래위를 이렇게 슬쩍보고서 왜요? 그러면요.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아래위를 훑어보고 대답도 안 하고 꽝 닫고 들어가요. 이럴 걸 왜 누르시지? 막 이러는데 그렇다고 또 권사님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러시라 하고 제가 제때 되면은 이제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그걸 7층까지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15층에서부터 7층까지 막 저랑은 너무 체질이 안 맞고요. 근데 권사님도 계속 네 그러면서 그거 하시고 계시고요. 막 그러는데 근데 마음에요.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오늘 제 발걸음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요. 그렇지 전도자의 걸음에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니까 그럼 여기도 있을 수 있지 해서요.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시도한 거예요. 중간을 다 내려와서 그 전까지는 오늘의 전도가 아니었고 창피한 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였고 그 중간부터 오늘의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누르는데 조금 이렇게 혹시 예비된 영혼이 있나 싶은 마음으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는 했지만 내려오는데요. 7층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문이 덜컥 열리고 나오더니 손님을 배웅해줘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자기가 이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부끄러워서 못 잡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안 부끄러워하시잖아요. 덜썩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이 권사님도 나이 드셨고 그분도 나이 드셨거든요. 아주머니, 그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와요, 교회 다닌대 이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 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권사님도 안 민망해야 되고 그분도 안 민망해야 되니까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교회 다니신다고요?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안 만나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순서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도 계시는데 목사가 됐어요 한마디에 네 그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의상 이 권사님 때문에라도.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됐다니까요. 그래도 3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권사님 안 되겠네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본론을 확 꺼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번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현관문이 열려있는데 안쪽에서 문이 안에 방문이 확 열리더니요. 한 키가 180대고 얼굴이 시커먼 남자애가요.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싸움 나겠나 이거 내가 실수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교패가 안 붙어가지고 막 이거 변명거리 찾으려고 전 수준이 그렇거든요. 그러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요. 우리 할머니 교회 다녀요. 그 얘기 저한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학생 이 아주머니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들을래? 그랬더니 애가 신발 신고 막 나오려고 그러더니 할머니 그냥 나 안에서 듣자 막 이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또 장단 맞춰가지고 아주머니 안에서 좀 손주 좀 듣게 하죠. 그러니까는 못마땅하게 들어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했는데 애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요 오늘 제가 온 게 3번째래요. 교회에서 띵동 누른 게 3번째래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교회에서 왔는데 나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2번째도 용기 나서 못 나가고 만나보고 싶다. 근데 3번째 왔길래 용기 내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문고리 잡고 서 있었대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 저는요 도망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했는데 귀로 저도 이렇게 얘를 영접시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도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요 할머니가 막 커피 타오고 막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 얻어가지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너 이 복음 들으니까 좋지? 너무 좋대요. 너 기도문 써주고 영접 기도문 다시 써주고 오늘 밤에 이거 기도해. 그리고 내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만나자. 그럼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가서 11시 반에 약속한 대로 가서 만났는데요. 애한테 복음 편지를 하는데요. 그런 거 아세요? 복음 편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만 주는데도요. 얘가 무슨 말인지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다 알아들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냥 알아들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행복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단, 마귀, 귀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더니 애가 그냥 알아들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복음 편지 하는데요 15분에 끝났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더 알아듣길래요. 야, 네 주변에 네 친구들 중에 이 복음 몰라서 힘든 애들 너무 많지 않겠냐? 니들 막 이래가지고 봉급 타가지고 200만 원 받아가지고 노래방 다녀보고 술 먹어보고 그런다고 이 행복이 있냐? 행복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애가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이게 막 눈물 흘리니까 이거 오늘 제대로 걸렸다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요. 근데 얘는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이 복음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걔 친구를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줄 알았더니, 제가 말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저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항상.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얘는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음 들어야 된다면서요.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나랑 너무 우리 아버지랑 안 맞아가지고 나랑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고 아버지 따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 아버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이 열려가지고요. 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 제가 잘해서 된 전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 이 영혼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교회에서 이천지교회 담당이라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 지교회 사역자들 데리고요 낚시 갔어요. 서해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럭 낚시는 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럭 채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럭 낚시 저쪽에서 하게 만들어서 막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막 낚시하고요. 그 유료 낚시터고요. 저는 이제 숭어 낚시하려고요. 저쪽 바다 좀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숭어 채비는 떡밥을 이만한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떡밥 막 만들고 있는데요. 그 떡밥 만들고 있는데 그 유료 낚시터 여자 사장님이 옆에 와가지고 자기도 떡밥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또 좋네. 그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떡밥 만드는데 이분이요 혼자 말도 안 시켰는데요. 저는 오늘 쉬러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은 낚시하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요만큼도 없고요. 예, 오늘은 완전히 노는 날 뭐 이러면서요. 완전히 내 영혼이 완전히 어디 가 있고 나는 오늘 낚시하는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떡밥 만들고 그냥 오직 그 숭어 이만한 거 하면 나오면 저것들 뭐 우럭 이만한 거 잡아도 나는 숭어 이따만한 거야 이러면서 숭어가 나올 걸 생각하면서 막 떡밥 만들고 있는데 여자 사장님이 옆에 오더니요. 그 자기가 전라도에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좀 떡밥 만들고 있고. 우리가 교인인지도 몰라요. 저는 영혼이 오늘은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낚시하는. 예.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 그리고 막 낚시 모자에다 낚시 뭐 이러면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별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전라도에서 김 공장을 하는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서. 근데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 시골 교회인데 전사님들 오셔가지고 부임해서 막 목회하다가 다 이렇게 다 도와드리면 목사 안수 받으면 도회지로 나가고 또 막 신학 공부 시켜드리면 또 목사 안수 받으면 도회지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시골 사람이다 뭐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목사님이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목회할 목사님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고 나가려고 고르는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다 노인들인데 자기네들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외제차 몰고 다닐 정도라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 눈으로 봤더니 이 목사님이 안 좋은 일을 진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제 교회를 팔으려고 계약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나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노회에다 막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끝내 못 팔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못 팔게 되셨는데 이제 그 교회에 계속 눌러 앉아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몇 주 지난 다음에요. 이 목사님이 주일날 그 두 집사 일어나시오. 주일날 설교하다가 그래가지고 둘이 일어났대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는 3년 안에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고 두 자녀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고. 이러고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세워놓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2년 만에 망했대요. 그래서 망해서 배운 게 어촌에서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라도에서부터 이제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하는데 어촌의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또 망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왕따 당하고 이래서 올라오다가 이제 서해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산 그쪽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료 낚시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픔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의 아픔을 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잡게 하고 좀 잘 잡게 하고 이걸 잘 서비스해주는 이런 낚시터를 하니까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았고요. 막 고기도 고먹게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막 재밌게 놀 수 있게 잘 만들어 놔서 잘 그러고서 있는데 그러면서 막 왔는데 그리고 낚시터를 자기네가 처음으로 여기서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 보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옆에도 낚시터 만들었고 옆에도 낚시터 만들었고 그랬대요. 자기네들이 그래도
그 슈퍼마켓 아저씨랑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타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찌도 갖다 놓고 미끼도 갖다 놓으라고 그거 우리가 안 팔 테니까 당신이 팔으라고 그래서 좀 교류 좀 가지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낚시터가 잘 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슈퍼마켓이 아예 슈퍼를 이제는 안 하고 낚시 가게만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옆에다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사람들이 오면 어디 가려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 가려고 그러면 저쪽이 더 잘해. 절로 가. 이러면서 보내주고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고립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예, 내가 하나님 괜히 주의 종 건드려서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의 종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이 가장 낚시터가 돈 잘 버는 날인데 그날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하나도 없길래 그 동네 교회를 갔대요. 예배하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갔더니 목사님이 처음 오셨냐고 막 그래서 이거 낚시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집사님이시냐고 집사라고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된 마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성도님 주의를 성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다 걷어가십니다. 예,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존 교회 메시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가슴에 우리는 안 되려나 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그 낚시터가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요. 예, 배 타고 들어와서 바다 한가운데서 주일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예배도 못하고 예, 근데 하나님 다 걷어가신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 보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고 애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요 떡밥을 막 만들면서 그래 아저씨는 예수는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시키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럼 나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부터 여기서 예배하세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하세요. 제가 기도수첩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래서 사업하시고 기도하시고 죄와 저주가 끝난 거 다 누리시고 응답받아서 이제 주일날 장사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 그때 감사함으로 가서 예배하세요. 그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13년 만에 목사님을 나한테 보냈다면서요. 예, 이 사람이 13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요 이빨린 너무 간단한 복음 영접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거 2개 말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요 그거 들으려고요 13년을 현장에는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전도해야 되는 사람 말고요 예비된 영혼 기다리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교회 다녀봤는데 상처받고요 점쳐봤는데 상처받고요 절에 가봤는데 상처받고요 예. 하나님의 정한 제자는요 어딜 가도 상처받게 돼 있어요. 딱 복음을 들어야지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현장에 예비돼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예.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만나서 얘기했는데 시간표가 딱 되면요 예비된 시간표가 딱 되면요 이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영접해요. 최미아 권사가 자기 동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날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언약,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보고 말하는 미래의 언약 이거 붙잡고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문이 열려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가 나옵니다. 예.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저는요 이 집중훈련하고 나서요 다락방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제 이해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왜 복음 편지를 페이퍼 한 장씩 하시는 줄 아시죠? 가지고 가라고. 예, 이거 복음 들은 거 가지고 가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근데요 얼마나 이걸 거룩하게 생각하는지요. 이걸 가져가가지고요 접지도 않고요 거룩한 걸 빳빳한 종이로 가져가야 되니까 접지도 않고 가져가서요 책상에다 딱 꼽아놓는 거 있죠.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이래가지고요 제가요 다락방을 바꿨어요. 다락방 딱 끝난 다음에 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접어
접어서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고 다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해. 주머니에 넣고. 예. 그래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갖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 신자인데도 사모늘이 되니까요. 예, 오늘의 복음 누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이 이 사람은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이 일주일 내도록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새 신자가 복음 편지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왔다. 응답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낙심해서 돌아올까요? 하나님이요, 엄청 역사하세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전도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사모를 하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거든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비된 영혼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모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수준의 복음 편지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번 주에 살았던 사모를 그 사람한테 포럼해주고 그 사람도 그 복음 편지 가지고 사모를 한 걸 갖다가 와서 나하고 포럼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였을 때마다 포럼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 현장과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에 가득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예비된 영혼이 모이고 이게 시간표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지만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오늘 시작할 거는 사모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기도 그리고 아침기도 그리고 낮에는 언약 붙잡고 누리는 거.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는 혹시나 이 일이 그거 아닐까? 권사님이 시켜가지고 띵동띵동 누르는 거였지만 중간에 혹시나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 바꿨는데 생각 바꾸는 게 믿었더니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작정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임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사모늘의 축복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 그리고 포럼하는 축복 이 응답 속으로 이제는 실천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금요일날 저녁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요. 또 하나님 주신 최미아 권사님 간증, 또 일강 메시지, 또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 여러 가지 기도 내용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적은 거 보시면서 기도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복음 누림과 전도 속에서 이제 우리의 각인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정하신 영혼을 찾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산업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교회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이 본격적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예배된 영혼을 만나는 문을 여시며 하나님 정말로 공주를 복음화하고 대전과 천년의 중요한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과 산업에서 하나님 완전히 사모늘의 축복 속에서 산업이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여 렘넌트들의 인생이 렘넌트 서밋이요 또한 세상의 세상 서밋이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 엘리트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언약이 분명하게 하시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로 교회가 포럼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에 우리가 발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